뒤에 서기가 집 밖에서 스스로 집을 찾아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허근자에서 너무 놀라서 간증을 올렸어요. 우리의 일상이 소소한 아름다움으로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 가족에게 베푸는 사랑이 점점점 더 커져서 서기도 민족 가운데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런 간증은 나눠야 돼요. 서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속도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106년 전 오늘은 슬픈 날이었어. 아주 슬픈 날이었어. 16살 되신 유관순 열사죠, 누님, 이런 분들이 이미 피를 흘리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날에 죽거나 도륙당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 대한민국 역사에서 언제나 종로로 타던 자들이 국가적 기강이 흐트러지고 민족 정기가 약해지고 신앙인들, 종교인들, 다스리는 자들이 타락하였을 때, 힘을 잃을 때 우리는 뒤통수를 맞고 모든 걸 잃어버렸던 때예요. 이런 시간에 국가라는 이름 앞에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은 어린 소녀들부터 어린 자녀들이 일어나 피를 흘렸고, 오늘은 아주 슬픈 날이겠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 피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의 피 보혈을 보내시고 그래야 지금까지 씻겨져 왔습니다. 여러분도 순종의 피 보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녀는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오늘 마음껏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의 값을 찾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순종의 피는 구속의 피이고 속량의 피이고 대속의 피이며 화평의 피이고 축복의 피이고 언약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보면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라십니까? 택하심을 입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전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자녀들이 복되고 어디에 가든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민족과 열방에 구워질전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전제되는 그 앞조건이 뭐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집안의 질병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런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보세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피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요, 그래 권세가 드러납니다. 권세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 오셨고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혈로 제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거룩하게 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피 보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치유하며 여러분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적, 거룩한 기적, 거룩한 기사와 표적으로 믿는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킵니다. 그 부흥의 뜻은 호흡하다는 뜻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깨 펴시고 이 나라에서 마음껏 숨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뜨겁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악령은 떠나갑니다. 믿는 우리는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보혈이 함께하니 마귀를 멸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보혈의 복음이, 순종의 피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해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단장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집안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집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몇 개인지를 적어놓고 예수 피로 사라질 걸 선포한다라고 서너 번 해보세요. 예수 피로 이 집안에서 역사하는 제사형이나 우상들이 사라지고 가난한 습관들, 게으른 습관들, 미루는 습관들 사라질 줄.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다 보면요, 차곡차곡 해결되어 가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적다가 보면은 1년에 수백 가지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의 피는 제사함의 역사가 있고 보혈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혈 안에는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가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양심마저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버려요. 깨끗한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성전된 자리에 성령 하나님 오십니다. 그 순종의 피,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성령 충만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이런 행복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누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손에서 흘리신 피예요. 손에서 흘리신 피는 온 우주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요? 손에서 흘리신 피는 구속의 피예요. 이 구속이라면 그냥 간단합니다. 제사함의 피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보세요. 24편 3절로부터 4절. 3절로부터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잘 하려면 제가 알려드렸었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찬을 취한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자손들은 천대까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자인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은 그래요, 여러분. 인간 행위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행위와 행동을 상징해요. 삶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손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자, 그래서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보혈이 말이에요, 우리 입술의 거짓과 우리 혀의 악독을 끄집어냅니다. 보혈은 말이에요, 우리가 옛자 속에 굴복하고 사람 앞에서 비굴하고 돈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순종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모든 죄의 속박과 죄가 남긴 흔적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얗게 도말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겪었던 형식만, 무늬만 목사님이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대선지자로 나중에 쓰임 받습니다. 보혈의 은혜인 것이,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바뀝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시고 믿는 척 하시느라고, 믿어주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선물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고 자백하면 우리의 마음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우울한 증세들이 뇌로, 머리로부터, 뇌에서부터 사라지고 마음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요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해 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순간에 다리와 장단지에 힘이 생기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흘리신 보혈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사해졌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흘리신 순종의 피, 보혈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몸, 더러워진 마음,
더러워진 인생, 더러워진 환경, 더러워진 상황을 깨끗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순종의 피 보혈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상급이 큰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저주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가 보혈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피는, 그 다음 소개할 보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보혈의 부위별로 한번 나타내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보혈이에요. 채찍에 맞으셨을 때 흘리신 보혈은 치유입니다. 치유의 보혈인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피, 우리를 치료하는 보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몸에 아픈 부위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우울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몸은 온통 피로 가득했어요. 제대로 한 대 맞으면 연약한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고 할 정도로 강한 채찍질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채찍 끝에다가 말이야 39가닥이 될 때까지도 이렇게 가죽을 찢어놨는데 그 밑에다가 거기에다가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힘센 자들 뽑아갖고 이런 훈련도 시켰어요. 채찍으로 때리는 훈련까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느끼고 빨리 죽지 않고 고통 느끼다가 죽게 만든 이런 훈련도 시켰다는 것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았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하신 자기 아들 장자를 보내셔서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 중에서 생겨나는 질병의 문제들 다 치유하였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질병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고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는 치료의 강물이 넘쳐 흐릅니다. 보혈이 역사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피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이러고 아담과 하와처럼 외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근본적인 핵심,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핵심은 우리가 죽어보면 압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수원 연화장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육신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누가 가셨습니까? 그분이 가셨다는 것이 무엇으로 가셨습니까? 영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보혈은 영의 아픔을 치유해요. 여러분. 영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 혼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그 보혈 안에는 모든 병에 대한 치유의 능력, 근본 뿌리에 대한 치유 능력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치료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보혈이 역사하면 영 근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극기하는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육신이 달라집니다. 육신과 불순종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소리 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사건 사고의 영, 질병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가난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온몸이 강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피투성이된 참혹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서야 되는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의 추악한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백성, 모든 만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들여진 바 된 창세전에 택정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녹슬어 사라질 남루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달아 없어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녹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녹슬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질병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모든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신 보혈은 모든 질병의 저주에서 나를 치유하는 속량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부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히신 발에서 흘리신 피, 이건 무엇일까요? 승리입니다. 못 박히신 발에서 흘리신 피는 승리의 보혈입니다. 모든 것에 이겼다는 징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왔어도 이런 건 금방 알아듣습니다. 어차피 잊어버렸던 사람들은 새롭게 들으면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이겼다는 징표는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버렸어요. 이거만큼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증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7장 30절로 31절.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이분이 어디에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걸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품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직 한 분, 장자이고 외아들이고 독생자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니까,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자, 이렇게 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고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외쳐보세요.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니까 맏아들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니까요. 독생자, 장자, 외아들께서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장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란 죄는 다 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세상 가짜 임금 뱀마귀를 밟아버린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럴 때 우리는 막 아멘 할렐루야 이래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사람에게 있었던 권리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또 사람이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만물의 대표권. 그래서 동양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환경과 상황과 가난에 눌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권세가 돌아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이 권세를 훔쳐갔던 자에게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자는 뭘 했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사업을 하고 뭘 알고 너 병들거나 너 망하거나 죽는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황제도 권세자도 부자들도 다 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그래 이 땅에서 말이에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막 이런 말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네? 죽은 정승보다 사는 정승집 개가 낫다 이런 표현들 쓴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장자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이 죽으실 때 모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외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이 돌아왔어요. 그런 대표권이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창세기처럼 외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외쳐서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그러니까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런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 뱀마귀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이런 거 없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걸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다 이렇게 까발린다고 하죠. 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셔도 예수 믿는 복이란 복은 크게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신발을 튼튼히 신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들 마음속에서도 보혈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사업을 하든 학교를 가든 막힘이 있을 때는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포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둠을 쫓아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못 박히신 발에는 흘리신 순종의 피가 흐르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승리로 답을 줍니다. 그 예수 피가 있는 집안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서너 번 정리하여 전하였을 때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쓰고 예배 중에 쓰고 또 써서 갖다 주셨는데 이번에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여서 하는데 처음 첫날은 10장이었어요. 어제는 14장이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말이에요. 22장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이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손에서 흘린 순종의 피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제3의 권세.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순종의 피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치료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서 흘린 순종의 피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이 남았어요. 머리에 가시멀간 쓰시고 흘리신 피는 어떤 피일까요? 현실의 복, 현세의 복, 물질 축복의 보혈입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넘친 순종의 피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 물건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옆구리에서 흘리신 순종의 피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을 따라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제사함 받았고 이 보혈을 따라 여러분 치유받았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시면류관 쓰심을 흘린 순종의 피는 물질 축복의 권세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옆구리에서 흘린 순종의 피는 성령 충만의 권세까지 있으니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 보혈에 대한 신앙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종의 피, 보혈, 순혈의 복음으로 광복의 복음으로 북한과 열방에 희망을 선포하고 복음 평화통일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은 광고하겠습니다. 제43차 순혈부흥회가 3월 6일 목요일 성김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대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